자, 이 문장 어떻게 읽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 우리 히브리서 읽으면서 몇 번 반복해서 들은 내용들입니다. 상투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 문장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정적인 어조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을 구약의 인물들과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보다 더욱 위대하며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초월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덕목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 대제사장은 그가 섬기는 사람들, 백성들과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민족적인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자기가 섬기는 백성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처지와 고민과 실패와 절망과 기쁨과 환희를 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로 갈라진 인간 사이를, 오해와 편견으로 갈라진 사람들 사이를 오직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이해로 다리를 놓게 하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둘째는 2절에 용납할 수 있는 자, 긍휼의 마음이겠습니다. 대제사장 본인도 죄인이죠. 사람이니까. 본인도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온유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린다는 그 위치, 그 특권 때문에 죄 있는 백성들을 매우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본인 스스로 인식하고 사람이니까 온유함으로 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만과 교만은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들에게 탈락, 실격 조건일 것입니다. 죄에 빠지는 사람들을 향한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셋째, 마지막 조건은 대제사장 직분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제사장도 자신을 대제사장직에 스스로 높이는 오만과 교만을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겠죠. 대제사장 직분은 결코 능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로지 봉사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덕목은 오늘 우리 시대 목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덕목이 목사에게 적용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그러면 있을까요? 이런 이상적인 대제사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모세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의 형 아론이 광야 시절에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 직무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멜기세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다고 두 번이나 강조해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요? 좀 이름이 좀 낯선데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저는 저희 집안 8촌 이내에 처음 예수를 믿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경우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신학교 문을 두드린 케이스였습니다. 신학교에 가니까 저처럼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은 경우보다 아버지께서 혹은 어머니께서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으로 활동하시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저희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제 약간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은 아론의 계통을 이어받은 신학생들이고 저처럼 갑자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신학생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른다면 멜기세덱,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왕이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다른 설명은 나오지를 않아요. 아무튼 예수님을 멜기세덱 계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겠죠,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이었던 우르에서 길을 떠나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 근원지가 되는 하란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고, 시간이 지나서 롯을 분가시켰습니다. 그때 롯은 그 유명한 소돔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그냥 남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당시 주변 부족 국가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틈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집안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걸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병들 318명들을 데리고 롯을 사로잡아간 왕들과 전쟁을 벌였고 이겼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 이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주변의 여러 왕들이 마중을 나왔는데, 그중 한 왕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다는데요, 이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창세기 14장인데요, 본문을 직접 읽어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고대 이방 세계에서는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론 이때의 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로부터 역사가 한참 지나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르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성전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도 창세기는 이 멜기세덱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묘사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섬기던 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이 유대교라는 특정한 종교가 만들기 이전에 보편적인 종교의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멜기세덱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것인데, 아브라함 마중 나온 왕들 중에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인 왕은 멜기세덱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였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머리를 숙여야 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과 멜기세덱 이외에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호칭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을 비교해 보면 이거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제사장 역할을 하신 분 맞나?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어요. 노동자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야말로 제사장 가문에 속했더랬죠. 제사를 집행할 만한 권한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오히려 제사와 연관된 성전보다는 길거리, 시장터, 호숫가, 광야, 여기가 훨씬 더 친숙해요.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때로는 율법학자들과 논쟁합니다. 그렇게 3년 생활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 바로 대제사장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신 분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왜, 무슨 의미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는 유대교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데, 오늘 본문 1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해서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속죄, 희생제물. 첫째는 속죄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사함, 속죄에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아놓는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이 인간의 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불편하죠. 현대인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 법과 원칙,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기분 나쁘게. 아니,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뭘 또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 라고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무슨 법을 어기는 것,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불의한 마음,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죄의 결과일 뿐이지 죄 자체는 아닌 거예요. 죄는 훨씬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내면적으로 이 분열의 길을 가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이 자꾸 분열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평화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죄의 결과인 것이죠. 완전한 평화가 되시는 샬롬의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은 자기 분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죄사함, 속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절이에요.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끊어짐의 결과는 자기 숭배예요. 자기를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이죠. 자기 집중입니다.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충만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착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교만하잖아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는 우리의 내면을 불안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그 불안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불안에 휩싸여 있나요?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 인류에게 오셔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사죄를 선포하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이미 현실 안에, 우리의 현실 안에, 우리의 인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속죄의 주체 예수님이 되신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제사장의 역할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제사에서는 소나 양, 비둘기 같은 동물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인간 대신 바쳐진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물을 바치는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궁극적인 희생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실감나지 않게 들립니까? 그냥 늘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일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결과이니까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었다는 말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의미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사람들은 아무리 괜찮은 인격과 학문을 겸비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게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래서 궁극적인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신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근거,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능한 사건이 아닙니까?
대답은 뭐겠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는 데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완전한 궁극적인 생명이 부활이니까요. 우리와 똑같이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일치하는 복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완전한 생명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말도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탐탁치가 않아요. 인간의 주체성, 자기 중심적 생각, 이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 자기 주체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복종, 순종 이런 말 너무나 싫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영적이고 거룩한 권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들은 그런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든 했던 사람들, 절대적인 대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자유롭습니다. 자연스럽잖아요. 이 대목에서 엄중한 사실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순종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이르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충만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를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세계 안으로 성큼 두 발을 내딛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상처난 아픈 이 이름을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앞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을 보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달려가 주시는 대리주자라기보다는 우리들보다 먼저 달려가시는 구원의 선두주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제사장적인 그분의 육체 안에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계시고 그분의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파도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이 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감격적인 소식이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의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바다 한가운데 계신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의 복종적인 기도를 견디어냈고 그분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견디어내면 응답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누구나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험한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갈보리
기도합시다. 주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하고도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단호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죄인들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하신 그 고난을 충실히 견딤으로 순종을 배우신 주님,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심 감사하고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무엇이 두렵게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꿈과 소망에 절망과 아픔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손잡고 함께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거쳐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토대가 되신 주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